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제자도에 대한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좀 인도하소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주여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올해의 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은 2025년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영화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더라.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이건 뭐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마지막 임원 교육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걸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서 지동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 생각했습니다. 이걸 태양이 움직이는 천동설이라고 말해요. 천동설. 여러분,
과학자들이 옛날 사람이다 천동설을 태양이 돌아간다 믿고 있을 때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지구가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어디 우리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야지 어디 감히 태양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냐고 이게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상이 천지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야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하나님 그래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움직이기 싫고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세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 본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 그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본성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한테 나의 어떤 유익함을 내가 얻어가려고,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달콤한 무엇이 있어서 내가 저 달콤한 걸 내가 빼먹어야지 유익함을 얻어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 삼으란 말입니다. 자신을 훈련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드릴 줄 아는 이런 제자로 가르쳐서 훈련시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이 돌이켰다는 것은 뭔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돌이키사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전쟁을 할 때에 서로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10,000명이나 20,000명이나 파악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어디까지 버리고 헌신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나를 그래도 따라오려면 그래도 따라와라.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돌이키사 정말 제자가 될 사람만 따라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다 따라가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로 말하자면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말씀이 끝나면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같이 밥 먹고 더 만나고 싶고 우리 집에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 따랐단 말이죠. 그들은 뭘 원했느냐? 그들은 병 고침을 원했고 떡을 원하고, 그들은 왕을 원하고 승리를 원했습니다. 근데 뭘 싫어했느냐? 고난을 싫어했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고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 포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 왔다가 훅 떠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 없느냐고. 제자. 예수님은 나한테 박수 쳐줄 그런 무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를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정말 훌륭한 제자를 잘 세워놓으시니까, 제자를 잘 세워놓고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부흥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안 세웠으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를 잘 세워놓으니 예수님 승천하셔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서서 우리가 지금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하여서 역사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제자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훈련시켜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후안 카를리스 오리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할 때 성도가 184명이었대요. 200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임하자마자 처음에 2년 동안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2년 만에 성도가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3배 이상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나니까 여기저기 이제 소개가 되고, 부흥한 교회로 목사님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고 뭐 이렇게 활동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쯤에 목사님 마음속에 이게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하루에 16시간씩 정신없이 일할 때는 괜찮다 싶은데, 근데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은 갑자기 모든 것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졌지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조금만 긴장을 풀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신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2주 동안 모든 것에 손을 떼고 나는 기도와 묵상에 좀 전념하고 싶다, 나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는 지금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술수를 너는 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 교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났지만 그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없고 영적인 어린아이만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쓴 책이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제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잼 발린 빵을 가진 아이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빵을 먹을 때 빵만 먹으면 좀 맛이 없죠? 그 맛있게 먹으러 뭘 발라줘요?
잼을 발라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잼 발린 빵을 가진 아이다 이랬어요. 이제 잼을 발라주면은 잼만 먹고 빵을 또 내민다는 거예요. 빵을 안 먹고 그 잼을 또 발라줘요. 그럼 또 잼만 먹고 빵을 내밀어요. 빵 먹으라고 잼 발라줬는데 잼만 먹고 빵을 안 먹는 거예요. 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달콤한 거, 맛있는 거, 그런 거만 골라 먹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는 열심히 먹는데 복음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 먹지 않고 십자가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제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자가 나옵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어떤 교회에서 제자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에는 소비자가 나옵니다. 소비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는 소비자가 나오고 그 교회는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서비스 받은 다음에 이 서비스가 좋았다 나빴다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많아지면 맡긴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는 무익한 종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무익한 종. 너희 중에 종이 있어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가고 양을 치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너 나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 내가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내 밥 먹을 거 준비하고 밥 먹는 동안에 시중도 들고 내가 밥 다 먹으면 그때 너 밥 먹어라. 이런다는 거죠. 종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종이 이런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을 보고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도 다 순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래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거나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 선교사님께 또 어느 분께 이것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름은 무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명의 종으로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그 헌금을 전달할 때도 저도 무명의 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전달하면 그분이 고맙다고 말하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무명으로 하셨고 저는 전달만 한 거예요. 저도 무명의 종입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정에서 그래요 제가 줬으니까 감사하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나의 나됨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무명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다.
존 웨슬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은 본인은 무익하고 무명하다 말하여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는 완전히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말하죠. 본인이 무익한 종, 무명한 종으로 낮아지니 하나님 알아서 그를 높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자가 받는 복이지요. 제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복이에요.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예수의 고난을 닮아가니 그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언행과 심사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거룩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광채가 나지요. 그게 제자가 받을 또 하나의 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사명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자가 없으면 수많은 무리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나갑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면은 그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고 자연히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제자,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 달콤한 것만 먹지 않고 복음을 먹고 십자가를 먹는 제자, 내 유익함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무명한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제자.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